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툼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툼에 대한 치료책은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치료책을 처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의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그 다툼의 문제는 사람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3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투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해결됩니다. 우리가 다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나 욕구, 감정의 문제로 인한 모든 다툼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은 서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살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또한 본문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끼리만 보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주 앞에 있기 때문에 서로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손해가 될까요? 아닙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높여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툴 때 사람들은 자기 말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에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성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가치관, 모든 욕구, 모든 욕망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끼어들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아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원수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내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싸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에도 나가기 싫습니다.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교인도 교인으로 보이지 않고 원수로 보입니다. 열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소속 의식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들어서 가까이 합니다. 패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동원하여 자기 편을 만들어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이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분이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얻어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다툼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살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서로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투게 되면 인간관계가 더 악화되고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툼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